자, 오늘은 이제 계시록 강의 15번째로 욕망과 집착이 만든 자멸과 공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좀 사실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황충, 메뚜기 같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인간을 치시는가? 하나님도 뒤로는 이런 거 기르고 계셨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어떻게 이런 흉측한 벌레와 이 천사들이 사람을 3분의 1을 죽인다니, 이 전문 킬러 천사들도 천국에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하나님이 앞으로는 홀리, 거룩, 뭐 하얗게 투명하게 하시는데 알고 보니 천국 뒷골목에는 황충과 메뚜기 떼들이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공격할 4명의 킬러 천사들이 항상 대기 중에 있는, 은근히 앞다르고 뒤따른 모습이었던가 하는 이 애매한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근히 좋은 것 같은데 무서운 분이다 하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앙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리실 수가 있을까?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심판을 하실 수가 있을까? 무서운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무서워하실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상의 본질이 무엇이고 재앙과 심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을부터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황충과 메뚜기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먼저 황충 같은 메뚜기 떼가 땅에 올라와서 전갈의 권세로 사람을 공격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평소에 이렇게 초대형 벌레들과 갑각류를 사용하셔서 인간을 이렇게 공격하도록 은근히 딴 데다가 농장을 만들고 계셨던 것인가 하는 애매한 질문이 생기죠. 그러나 이게 과연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들이라고 말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자, 1절과 3절을 읽어보면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것이 아니라 제국의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사용하는 존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누가 봐도 이건 사탄적이고 지옥적인 모습입니다. 다른 구절을 보면은요,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저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계시록 12장 9절에 뒤에도 설명 나오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느니라. 자, 이걸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부리는 존재들이 아니라 마귀의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걸 보게 되죠. 누가복음 10장 18절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이 그전에도 보셨고, 그리고 계시록 9장에도 떨어졌고 앞으로 12장에서도 또 떨어질 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 하늘에서 떨어진 그 별들과 그들이 부리는 사자들, 이 황충과 메뚜기 떼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용하고자 하시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 행세를 하며 인간을 괴롭히는 사탄과 마귀의 이야기고, 그들의 이 사자들이라 할 수 있는 제국과 황제의 군대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 이것도 그 맥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황제와 제국의 권세와 황제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지잖아요. 마치 자신들이 메시아가 되는 것처럼,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자신들을 숭배하도록 요구하고 높아졌다가 결국에는 망하고 떨어지고 죽임당하면서
황제들은 무너집니다. 그것이 마치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별과 같은 존재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항상 자신이 힘만 얻으면 다시 군대를 일으켜서 옛날 제국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욕망이 가득 찬 존재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이런 제국의 권세, 황제의 권세를 무척 좋아하고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리스펙트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왕을 세울 때에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저 제국의 왕들과 같은 왕을 세우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군대를 거느리고 힘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그런 왕을 세우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끊임없이 제국의 황제와 같은 권세, 군대를 자기들도 갖고 싶어 했었다는 거죠.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우리는 우리의 제국을 키우고 우리의 황제를 키워서 하나님과 필적하고 대적할 만한 신적 존재들을 믿고 그들을 추앙하고 리스펙트하고 살아가면 되지 하는 생각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허망한 것은 그들이 떨어지고 나면 다시 황충과 메뚜기 떼 같은 제국의 군대들을 동원해서 백성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제일 좋은 그림을 한번 보시죠. 네, 열심히 외칩니다. After I'm elected, I will become a vegetarian.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저 허무한 양들은 저 늑대의 거짓말을 들으면서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열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한 양인데, 야, 저 늑대가 우리의 대장이 되고 왕이 되어주면 저 이빨로 우리를 지켜줄 거야. 저 발톱으로 우리들의 대적들을 찍고 우리를 지켜줄 거야. 수많은 어리석은 양들은 그것을 믿고 약속했잖아, 베지테리안 된다고. 그 말을 믿고 열심히 뽑아줍니다. 그리고 난 결과 우리의 대적들을 향해 이빨과 발톱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발톱과 이빨을 휘두르고 그리고 힘없고 다친 양들을 찢어버리는 무서운 독재자로 변하는 것을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는 목자 필요 없고 목자가 늘 싸워줘야 되는 그런 목자 말고 나는 차라리 늑대를 섬기겠다. 어리석은 양들은 목자보다 늑대가 더 능력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늑대를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보호받을 거야. 지켜줄 거야. 그러나 그렇게 왕이 된 늑대는 목자 없는 자리에서 양들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닥치는 재앙과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그 재앙과 심판이라는 것은요,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오늘 사자성어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저런 늑대를 채식주의자로 믿어주고 대장으로 삼는 어리석은 양들이 결국 자기 손으로 뽑은 늑대에게 먹히는 일이, 그것이 바로 재앙이고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뭐 굳이 때리고 혼내고 황충 키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저런 늑대 같은 존재들을 임금으로 삼아놓고 목자를 버리고 그들에게 당하고 찢기고 물리며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앙이고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굳이 안 때리십니다. 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 나 필요 없으면 늑대 데리고 잘 살아봐라 하고 그대로 소원 성취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황충 같은 우상들을 의지하고 그러면서도 다시 황폐해지는 그 똑같은 되풀이를 우리는 어리석은 양들은 종말까지 계속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인간은 역사에서 배우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배울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를 종말까지 이어가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들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굳이 황충과 메뚜기 떼 키우고 사용 안 하십니다. 애써서 재앙 주고 심판할 필요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목자 없어 늑대가 더 능력 있어 보이면 왕 세우고 해봐라. 결국 그들은 너희를 물고 핥히고 찢을 것인데 재앙은 자업자득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하나님은 어쨌든 천사들이, 내 천사들이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데 킬러 천사라고 따로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나팔 재앙 역시 자업자득입니다. 계시록 9장 13절 15절을 보면은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천사들이 왜 사람을 3분의 1이나 죽이지? 근데 여러분, 이 천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착하고 거룩한 그 천사가 맞을까요? 우리 한글 번역이나 영어 번역이 이 엔젤스를 전부 다 천사라고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만, 3분의 1이나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천사의 사명이 맞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문맥적으로 먼저 한번 이게 진짜 천사가 어떤 종류의 천사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7절 19절 다시 보면은요, 이 네 천사가 풀어놓는 군대의 모양이 어떤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그것으로 해하더라. 자, 일단 요 모양, 이 묘사를 잘 기억을 해보시고요. 그러면 이게 앞에 있었던 8절 10절의 황충에 대한 묘사하고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8절 10절입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무슨 말이죠? 사자머리한 여성들의 그 머리 헤어스타일, 사자머리 스타일을 말하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지금 이것을 보면 황충의 때를 묘사한 말이나 내 천사가 풀어놓는 기마대의 모습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약간의 묘사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같은 모양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천사가 결박당할 리가 있습니까? 천사 중에 체포당해서 있다, 내 천사가 결박당해 있다, 이건 볼 땐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거룩한 천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결박당한 천사가 있다,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당했던 내 천사라 그래요. 큰 강 유브라데, 만약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천사라면 큰 강 유브라데가 아니라 요단강 근처에서 풀려야죠. 그러면 큰 강 유브라데는 뭘 뜻하는 걸까요? 유브라데 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원지를 말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그 문명의 발원지였던 유브라데 강에서 내 천사가 풀려났다는 말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지배해왔던 4대 제국의 영적인 존재들, 악한 존재들이 자기들의 권세를 찾기 위해 다시 힘을 일으켰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들었던 수메르 제국,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우리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4대 제국들이 일어나 수메르와 아시리아와 그리고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과 북을 정복하고 황폐화시켰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 이제는 더 이상 강을 중심으로 한 문명사가 아니라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문명사의 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리스가 마라톤 전투와 그리고 또한 살라미스 해전과 이런 것 등등을 통해 페르시아 제국을 완전히 장악시켜버리고 난 이후에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이 이제는 로마 문명을 형성하며 지중해 연안을 장악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메소포타미아와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일강과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문명사들은 지중해 연안의 새 강대 제국인 로마의 힘 앞에 복속당하게 되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까지 와서 세계사를 배워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지금 드시겠지만 이걸 이해해야 오늘 이 본문 이해가 훨씬 더 쉽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큰 강 유브라데의 결박이 풀린 네 천사들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천사들이 아니라 바로 사탄과 어둠의 권세의 앞잡이였던 제국의 권세와 황제의 군대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메소포타미아에서 로마 문명을 향해 다시 대대적인 자기들의 나라를 회복하겠다고 드는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들이 결박을 풀어주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심판을 기획하고 펼쳤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끊임없이 욕망으로 제국의 권세, 황제의 권세를 부러워하고 우리도 그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욕망하는 이 어리석은 양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욕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희들 원하는 대로 다 열어줄게 풀어주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업자득이고 소원 성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천사라고 하는데 목사님 또 무리하게 나가신다 하시는 분이 한 3분 정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 에인젤리스라고 다 돼 있는데 이걸 꼭 굳이 그렇게. 근데 여러분, 헬라어에서 앙겔리우스,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에인젤이라고 번역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원래부터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영적인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대리자의 역할, 사자의 역할, 영적 사자의 역할을 하는 스피리추얼 앰베서더 같은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독 신약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천사에도 사용되어지고 어둠의 권세, 사탄과 마귀의 도구로 쓰이는 것도 역시 앙겔리온, 앙겔리우스인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가시죠? 그죠? 그래서 한글 번역을 할 때 그걸 좀 다르게 번역을 하는 게 더 좋았다는 말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존재들,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사자 혹은 영물 이렇게 번역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영물들, 네 가지의 영적인 대리자들이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누구의 대리자일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제국과 사탄의 대리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좀 무리 아닙니까? 하는 분을 위해 9장 11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여기 사자라는 표현은 똑같이 영어로 옮기면 에인젤이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똑같은 앙겔리온이 사용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무저갱의 천사는 없죠, 그죠? 바로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봤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짐에 그 사자들도 함께 쫓겨나니 그 사자도 뭐겠습니까? 역시 영어로 옮기면 에인젤이라고 번역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천사들이 아니라 무엇이죠? 사탄의 앞잡이들이 되어지는 악한 영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이 다 깔끔하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약간 헷갈리는 건데 문맥만 보시면 무슨 뜻인지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영어도 다 엔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느냐? 바로 이 네 개의 영물들이 그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근처에서 일어나서 그들이 자기들의 옛 제국의 영광을 찾겠다고 세상을 공격해 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긴 게 사자머리 같고 연기와 유황이 나고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도 머리가 달리고 그렇게 날름날름거리는 뱀처럼 다가오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이것을 보고 있으면 참 우리가 좀 어렵기는 한데요. 이제 재앙과 심판의 본질을 살펴보겠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나? 아닙니다. 이건 결국에는 우리 소원대로 된 것입니다. 자중질환이고 이제제제입니다. 없는 말 만들어봤습니다. 네. 이제제제. 네.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게 황충이 나오고 뭐 기마대가 나오고 이게 뭔 소린가 싶지만 이것은 그 당시 로마 시대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파르티온 기마대의 이야기를 그대로 따온 내용들입니다. 사실적인 묘사입니다. 파르티온은 또 뭔가 하는 생각이 드시겠습니다만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바로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었어요. 한국식으로 옮겨 놓는다면 네, 이순신 장군 때의 거북선 같은 거, 보카이센, 일본 사람들은 보카이센이라 불렀던 거북선, 머리는 용 같고 입에서 불을 뿜고 코에서 연기가 나고 철갑을 두르고 와서 들이받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보면 그게 뭔 소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거북이가 왜 무서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로마는요, 파르티온과 매우 심각한 전투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특히 파르티온과 가장 치열한 전투가 카라이 전투라고 있었는데 당시 로마의 군사령관은 케사르와 폼페이우스의 삼두 정치를 이끌었던 마르쿠스 리키니우스 크라수스였습니다. 뭔 소린가 하는 생각이 또 드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잘 아는 삼두 정치의 일을 이끌었던 시저와 폼페이우스, 그리고 잘 안 알려진 세 번째 사람이 바로 이 크라수스였는데, 그런데 이 크라수스가 이 파르티온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자, 지금의 그 터키 남동부 지역인 메소포타미아의 카라이라고 하는 곳에서 파르티아의 장군 수레나와 전투를 벌였는데요. 놀랍게도 파르티온의 기마대 1만 명에게 로마 정예병사 4만 3천 명 중에서 2만 명이 전사를 하고 1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리고 크라수스까지 전사해서 로마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전투가 있었어요. 로마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전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보시는, 저기 보시면은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그죠? 예, 저게 바로 뭐냐면 그 당시에 저 파르티온의 기마대의 모습은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파르티온 샷이라고 해서 뒤로 돌려서 활을 쏘는 요 샷을 가장 능수능란하게 잘 펼쳤던 사람들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이 사람들만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가장 또 잘했던 사람들이 고구려, 그리고 또한 몽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고구려 벽화를 봐도 파르티온 샷이라고 해서 뒤로 돌려서 쏘고 있는 저 그림이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고, 요즘도 한국에서 말 좀 탄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뒤로 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뭘 뜻하냐 그러면은 파르티온은 이 군기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꼬리를 뱀처럼 만들어 가지고 꼬아서 머리에 뱀의 형상을 한 머리를 달고, 그리고 말꼬리가 뱀처럼 보이게 하고 뛰는데 그들은 앞에 와서 활을 쏘는 게 아니라 항상 옆으로 돌면서 뒤로 파르티온 샷을 날리는데 사람들이 따라가면 공포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뱀 같은 것이 자꾸 꼬리를 흔들면서 쳐다보고 오지요. 뒤로 쏴대는 그 화살은 너무너무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파르티온 샷은 말을 타고 달리면서 뒤로 돌아서서 화살을 날리는 것인데
정갈 같은 꼬리와 쏘는 화살, 꼬리는 뱀 같고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더라 하는 바로 그런 표현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뱀머리와 같은 꼬리 뒤로 뱀의 혀 같은 화살이 날라와서 사람들을 쏘아대니 그 공포심이 매우 컸던 경험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소위 말하는 파르티온 샷입니다. 그것을 했던 경험을 보았기 때문에 수많은 로마의 군대는 이것 때문에 거의 충격을 받고 공포에 휩싸였던 것이죠. 자,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다시 그런 군대를 일으키는데 그 수가 2만 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마대가 2억 명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파르티온 샷을 날리는 기마대가 2억 명이 나온다는 것이죠. 파르티온 1만 명의 기마대로 로마가 참패했는데 2억 명의 기마대가 공격한다면 세상은 황폐와 재앙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가 망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상징인 수메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4대 제국이 망한 유프라데스 강에서 옛 영광을 노리는 제국의 군대가 다시 일어나서 세상을 타격할 것을 계시록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굳이 하나님이 군대를 동원하고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탐욕과 야만으로 가득한 제국과 제국이 서로를 싸우고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로마와 헬라의 제국과 그리고 다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제국들이 일어나 목숨을 건 전쟁을 벌이겠다라는 이야기가 보이는 것이지요. 제국의 황제들은 교만하게 말했습니다. 이의제이다. 오랑캐 같은 작은 것들을 통해 오랑캐를 제압한다라는 전략을 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이제제제입니다. 제국을 통해서 제국을 발음도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제압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중질환, 이제제제. 오늘 사자성어가 좀 됩니다. 통역하시는 분은 어떻게 통역할지 제가 걱정입니다. 세상은 왜 망합니까? 하나님이 잔인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망이 자멸과 공포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고대 사회는 그렇게 자기들이 가진 욕망으로 서로가 싸우면서 망해가는 것이죠. 결국 재앙은 뭘 말하느냐? 재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해서 우리에게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멸하고 공멸해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집착이 만든 자멸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고 이웃과 이웃이 칼을 겨누면서 전쟁으로 서로를 죽여가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굳이 칼 뽑아서 우리를 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가 이 세상에 신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욕망으로 가득 찬 제국의 통치자들이 서로를 죽이고 죽이며 망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수많은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멸해서 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만든 군대, 우리의 욕망을 따라 나의 제국을 건설하겠다고 들면서 서로를 죽이고 망해가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주님의 도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도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욕망과 집착에 물들어 있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 그리고 많은 세상,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인류의 역사만큼 긴 착각 중에 착각은 우리는 역사에서 뭔가를 배우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이 역사는 다시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다시 무엇을 통해 시작할 수 있을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 의해서
서로를 죽고 죽이며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굳이 인간을 전멸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죽이며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왜 망하는가? 하나님이 잔인해서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과 집착이 자멸과 공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좀 빠져주세요. 내가 알아서 마음대로 하게. 하나님, 교회에서 좀 빠져주세요. 세상에서 좀 비켜주세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우리의 그 욕망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대로 되는 것이 멸망입니다. 무당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신을 떠받들고 살다가 결박당하고 풀어주니까, 그리고 나서 그 악신들에게 힘을 얻으면 결국 악신들은 무당을 버리고 토사구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멸과 공멸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어갈 뿐입니다. 심판은 우리의 집착이 만든 자멸이고 공멸입니다. 아직도 인류는 우리가 무언가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본질은 욕망과 집착이 만들어낸 자멸과 공멸이 우리를 죽음으로 내어 몰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이제 이 제국의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국의 길을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제국의 길을 가고 싶은데 대놓고 제국이 되면 안 되니까 기독교 제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기독교 제국은 거룩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결코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네피림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의 자녀들이 섞어서 나오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개신교와 기독교가 너무 큰 착각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기독교 제국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거짓된 선지자들과 말씀의 종들이 기독교 제국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계획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는 일입니다. 계시록 9장 4절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인치심, 이건 결국 뭘 말하는가? 여러분,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 시 6월절에 문설주에 바르던 보혈을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그 피를 기억하고 죽음의 사자들이 패스 오버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지키십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힘 다 빼버리신 주님이 우리를 지키는 일에 애를 쓰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침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꾸 이상한 종말론을 가르치는 분들은
뭘 자꾸 받지 말라고 강조를 해요. 뭐죠? 666 받지 마라. 베리칩 찍지 마라. 바코드 받지 마라. QR코드도 위험하다. 여러분, 뭘 안 받아야 종말을 안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인치심을 받으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바코드 안 받아서, 베리칩 안 받아서, 666 안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의 은혜의 길을 반드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